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여러 일들로 분주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도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수요 예배가 있나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은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할아버지의 댁에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이제는 눈도 어두워지고 다리도 불편해져 잘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손자 청년이 할아버지의 집에 가면 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이미 손때가 묻어 표지가 다 닳아 있었고 곳곳에 접히고 구겨진 흔적과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성경책은 정말 오래되었네요. 제가 새 것으로 하나 사드릴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성경책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에는 믿음의 추억이 담겨져 있단다. 손자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믿음의 추억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성경책을 펼쳐 한 장 한 장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내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읽었던 말씀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 네 할머니가 아팠을 때 밤마다 붙들고 기도했던 구절이지. 여기는 내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적어둔 구절이고, 젊은 청년은 성경책 곳곳에 기록된 할아버지의 메모와 흔적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 성경은 단순한 성경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새 성경책은 필요 없단다. 이 낡은 성경책이 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믿음의 추억이기 때문이지.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이 책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믿음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삶이 아름다운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간 저는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억을 추억이라 하셔도 좋고요. 믿음의 경험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이 성경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어서 흉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흉년은 애굽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이 흉년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본문 앞에 기록된 41장 54절부터 57절까지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54절에서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라고 하고 55절에서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라고 합니다. 또 56절에서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라고 하고 57절에서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는데 다행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모두가 애굽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42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야곱의 가족도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야 했고 야곱은 라헬의 또 다른 자식이었던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모습이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은 라헬을 가장 많이 사랑했는데 그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이복 형들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 의해 죽은 것처럼 알립니다. 그러니 야곱은 라헬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더더욱 아낄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까?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는 명령하는 장면과 애굽에 도착한 그 아들들의 모습까지 기록합니다. 이들이 왜 애굽까지 가서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없었다면 겪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 흉년은 야곱의 가족에게 위기의 기간이자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삶이 계속되었다면, 이전과 같은 삶이 지속되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시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흉년, 즉 시험의 순간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섭리해 오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꿈을 꾸었을 그때부터,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모든 계획으로 섭리해 오셨습니다. 단지 야곱의 가족이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면 시험이 되고 고난의 시기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때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난 이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힘들어하고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힘든 순간이지만
지난 시간을 이끌어 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과 같이 기억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해야 하는데 그 기억은 믿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과거의 기억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은 것으로 알렸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형들의 이 트라우마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까지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 긴 시간을 형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형들은 늘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형들은 그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짊어져야 할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마주하고, 물론 요셉인지 몰랐지만 그 요셉에게 자기의 한 동생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형들은 이후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과거에 대한 마음의 짐은 여전히 무겁게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과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기록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참으로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이었습니다. 정탐꾼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들을 왜 정탐꾼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3번이나 반복해서 그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되풀이할 뿐입니다. 9절에서 그리고 12절과 14절에서 형들을 의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사를 설명해야 했고, 요셉은 그런 형들의 과거 잘못을 저질렀던 그 순간과 마주하도록 몰아갑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그 동생을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동생을 이 자리에 다시 데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7절까지로 정했지만 이어지는 42장과 43장의 말씀은 그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게 하는 과정들로 기록됩니다. 급기야 어렵게 데리고 온 베냐민이 총리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되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머물러 있던 형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즉 문제 해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제가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아이들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론 그 아이들 중에 습관적으로 어른들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아이는 정말로 심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죠.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무슨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늘 노심초사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아픔으로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 과거를 다시 마주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마주했던 시간과 같이 그 형들은 분명 정탐꾼으로 의심받았던, 그리고 총리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난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형들을, 그리고 요셉을 회개하도록 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마주한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에 얼굴을 직접적으로 쳐다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테고 알아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 정보의 불균형이 요셉의 형들을 의심하는 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고 자신이 꾸었던 과거의 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37장에 기록된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꾼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이어지는 꿈도 당연히 생각했으리라 짐작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성경은 9절의 이 한마디, 즉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이 구절을 통해 그가 앞으로 하는 행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요셉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참으로 힘든 시기, 노예로 살아야 했고 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 긴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에게 그 순간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어렸을 적에 꾸었던 그 꿈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만약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요셉이 만약 그의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힘든 순간을 이겨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형들을 마주하는 이 순간 복수심에 불타올라 화를 주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과거에 참 좋았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억을 회상하며 사는 것도 참 행복할 텐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잊지 않아야 할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기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저는 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담아내고 있는 믿음의 추억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추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억으로 남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마주했던 요셉, 그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았고 기억하는 믿음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억하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